자, 14번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은 로마서 7장에서 설명된 체험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체험이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라는 구는 6장에 언급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입장, 곧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매일 행하는 것의 실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러므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나 상태로 말한다. 자,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 우리의 위치이고 또한 하나의 조건과 상태이다라는 것만 잠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중에 나와서 설명드릴 겁니다. 유죄 판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옛날 번역은 정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8장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에서의 암시되고 있고, 5장 16절과 18절에서 언급된 유죄 판결은,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라는 거, 전반부 8장 전에 유죄 판결은 객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 아래에 있는 유죄 판결이며 우리가 외적으로 지은 죄들의 결과이다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여기에 언급된 유죄 판결은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의 양심 안에 있는 것이며, 7장 17절부터 18절까지와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 묘사된 대로 내주하는 악한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적으로 패배당한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는 객관적인 유죄 판결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이건 로마서 3장에서 나온다는 거고,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이 생명의 영은 주관적인 유죄 판결에 대한 해결 방법이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천천히 깨닫게 될 겁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이 생명의 영은 주관적인 유죄 판결에 대한 해결 방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디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는다는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정죄입니다. 정죄는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 옛날 번역은 정죄였고 지금 번역은 유죄 판결입니다. 자,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는 7장에서 발견된다.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절규할 때 그는 하나님의 정죄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오는 정죄, 곧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기 정죄를 체험한 것이다. 이러한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할수록 내적인 정죄가 더 있을 것이다. 아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당신이 주의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적인 정죄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는 올바르고 완전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에 의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자기 정죄 아래 있을 것이다. 메시지 7장에 있는 정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정죄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도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죄를 체험한다. 이런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아이야. 나는 내가 이러한 정죄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이런 괴로움을 자초해서 겪는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인 정죄를 해결한 후에, 객관적인 정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기 앞에 부분 로마서 3장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하는 거고, 해결한 후에 내적인 정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내적인 정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내적인 정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정죄를 받아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심지어 주관적인 정죄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한 사람들까지 있다. 어떤 형제들은 부인을 사랑치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을 심하게 정죄하며, 어떤 자매들은 남편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심판한다. 결국 주관적인 정죄에 대한 감각이 지나쳐 그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정죄라는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 유죄 판결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7장 끝에서 이러한 비참한 절규를 한 후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선포를 했다. 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기 유죄 판결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승리의 선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선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선포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 메시지 7장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경험한 것이 그리스도 안의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없이 혹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마음의 법을 따라 노력했지만 죄의 법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정죄했다. 그에게는 이 내재적이고 주관적인 정죄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다. 와,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확신이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만든 확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이런 종류의 정죄, 유죄 판결이 더 이상 없다. 바울에게는 정죄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은 언제나 자기 정죄, 유죄 판결만을 초래할 뿐이었다. 그에게는 유죄 판결함이 없었다. 그것은 죄의 법보다 더 강하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정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때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3장 5장에서 말하는 거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그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해방을 가져오고 그의 모든 주관적인 정죄, 유죄 판결을 깨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다. 또한 그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자,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해방자죠. 해방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유죄 판결로부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유죄 판결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종류의 정죄는 피로 처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관적인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해방자, 이번 주가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제목이. 우리가 주관적인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서 3장 5장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 때문이다. 자, 이 법은 내재적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또 봐야 되죠. 자, 이번 주 말씀이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인데, 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다고요? 무엇으로부터? 물론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유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해방되었다. 우리는, 자,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형제 자매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자, 형제 자매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나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고,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갖고 온 결과는 무엇인가는 곧 유죄 판결이라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유죄 판결. 이 법은 내적인 정죄로부터, 내적인 유죄 판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법은 어떤 법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 비록 우리에게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법이 있으며, 선한 법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몸에 죄의 법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주님께 찬양해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지 말고 스스로 만든 주관적인 유죄 판결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도 이 법을 이길 수 없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있는가? 누구도 어떤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없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자연적인 능력이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이다. 이 법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음. 이것은 겨울 훈련의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끝에서 비참하게 부르짖는 후에 8장 1장에서 승리에 찬 선포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체험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체험이 아니었음을 가리킨다. 그는 그리스도 없이 혹은 그리스도 밖에서
이건 읽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넘었고. 이것도 읽었고. 자, 여기서 넘어가서. 자, 이 부분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종류의 정죄에 대한 두 종류의 치료법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피는 객관적인 정죄에 대한 치료이고, 이것은 로마서 3장 5장에서 다루는 거고 8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 즉 과정을 거쳐 생명 주는 영이 대신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주관적인 정죄에 대한 치료법이다. 주관적인 정죄에 대한 치료법이다. 주관적인 정죄를 체험할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초월할 것이다. 자, 우리가 주관적인 정죄를 체험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움츠러들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주관적인 정죄, 주관적인 유죄 판결이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죄, 유죄 판결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주여, 나는 당신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 맞는 치료법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치료법이다. 이것은 로마서 3장 5장에서의 치료법이고 로마서 8장에서 주관적인 정죄, 유죄 판결을 아래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필요하다.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적인 유죄 판결에서 해방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가지고 온 유죄 판결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아주 강력한 빨간색을 써봤습니다. 강력한 빨간색.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집회 안에서 잠잠하다면, 자, 우리가 많은 때 이렇죠. 많은 때 우리가 집회 안에서 잠잠하다니까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 안에서 잠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망의 죽임과 약하게 한 아래에 있다는 표시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집회 참석과 기도와 성도들과의 교통의 실증을 느낀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사망의 죽임과 약하게 함 아래에 있다는 표시이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영으로 돌이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아멘. 즉시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이 당신의 죽을 몸 안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사탄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사탄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은 뭐다? 이 칼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각주입니다. 각주.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속이고 죽인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경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죄에게 우리를 속이고 죽일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이는 자요, 율법은 죽이는 도구이다. 죄는 죽이는 자요, 율법은 죽이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죄가 우리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칼이다. 율법은 죄가 우리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 칼입니다. 칼 같은 도구가 없다면 사람을 죽이기 어렵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첫째로 우리를 속이고 다음으로 우리를 죽인다. 이 말씀.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첫째로 우리를 속이고 다음으로 우리를 죽인다. 속이고 죽이는 행위는 인격체 행동이므로 우리는 죄를 인격화된 사탄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 얘가 죄이고 얘가 인격화된 사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의 라디오 극장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복습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라디오 극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라디오 극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진, 죄입니다. 죄는 사탄, 인격화된 사탄이고, 율법, 이 칼입니다. 율법, 우리로 무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혼의 선한 법을 자극하여 뭔가 해보라고 부추깁니다. 이 율법이.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남편이 나옵니다. 출연진 남편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성경책을 넘겨보다가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말씀이 이런 거죠. 5장 25절 말씀.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바랍니다. 아, 그래. 좋다. 자, 이제 성경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자. 나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2025년 새로운 새해 결심을 한다. 나의 아내를 사랑하겠다. 아내에게 성질을 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자, 속아 넘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속이고 죽입니다. 자,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우리를 속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된다니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에 선한 법을 사용하여 결심을 한다는 것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그 법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결심한다면 이 말씀이 계명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율법이 또 뭐냐? 죄가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 칼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속이는 칼이 된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속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 속사람에 따라, 우리 사람의 마음의 법을 따라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아내에게 특별히 더 다정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삐딱하게 말합니다.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잘못한 거 있지? 솔직하게 말해봐. 뭐야?
자, 죄가 우리 안에 잠복해 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됩니다. 죄가 악이 됩니다. 죄는 악으로 발동합니다. 남편, 아니 없어. 그냥 당신을 사랑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뿐이야. 아내, 뭐라고? 웃기시네. 당신이 그럴 일이 없어.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어서 말해봐. 뭐 크게 뭐가 잘못한 거야? 빨리 말해. 남편이 결국 화를 내며 악소리를 지른다. 아니라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왜 남편을 못 믿어? 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에서 가만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남편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어떻게 되느냐? 내 지체 안에는 한 법이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법, 다른 한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이 이제 사로잡혀갑니다. 남편이 사로잡혀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죄 판결합니다. 이때 짜잔 짠짠짠 이때 스스로 유죄 판결하는 겁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새해 첫날부터 이 설날 첫날부터 아내 설거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설거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첫날부터 아내에게 화를 냈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부끄럽다. 비참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밖에. 스스로 말씀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남편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유죄 판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의 법이 가득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가득하다. 탄식하며 괴로워한다. 슬피 울며 소리를 지른다. 내적으로 강하게 패배당한 느낌이 든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득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 결과입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첫째로 우리를 속이고 다음으로 우리를 죽인 겁니다. 이 남편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남편은 이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슬픕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그런데도 이제 집회는 가야죠. 저녁에 그래도 교회 집회에 간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꽁꽁 묶여버린 느낌이다. 묶여버린 겁니다. 집회소의 맨 뒤쪽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자신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 기도할 수도 없다. 찬양을 선포할 수도 없다. 그냥 계속 긴 얼굴을 하고 괴로워한다. 죽음이 가득하다. 그래도 찬송을 좀 불러보려고 해도 좀처럼 영에서 해방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해방받지 못한다. 스스로 계속 유죄 판결 가운데 머물고 이 유죄 판결은 나에게 사망을 가져온다.
또 다시 그래도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말씀이 맞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화를 냈다. 아내에게 화를 냈다. 아내와 따지고 대들었다. 나는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없다. 스스로 또 계속 유죄 판결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율법이 돼서 나를 계속하여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돼요.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또 속이는 거고 나를 또 계속 죽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맞다. 나는 실패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자. 그래, 이렇게 계속 내적으로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유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이제 느낌이 가득한 거죠. 남편 안에 죽음의 느낌이 가득하고 이제 심지어는 교회 집회 안에 죽음의 느낌을 쫙 뿌리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죽음의 향기를 가득 뿌리는 겁니다. 집회가 힘들게 끝나고 교회 지체들이 뭐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다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죽음의 느낌은 부정적인 면에서 약함,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침체, 메마름, 어둠, 괴로움 등이 내적인 느낌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자, 밤늦게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집회 이제 마치고. 그런데 집에 바로 들어가면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공원에 들려가지고 천천히 공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다시 강하게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남편, 내일은 꼭 다시 화를 내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내 결심이 굳세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에 굳세게 결심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번에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에 잘 깨어있으면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만일 다음에 내가 화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번에는 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다. 내 성질을 이길 수 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은 이 부분은 어디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제 유튜브를 올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나요? 자,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7장에는 묶임, 율법, 우리의 육체가 있고 모든 비참한 상태의 주 원인이 되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 그리고 이 죄로부터 오는 죄와 죽음의 법. 그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 해방, 성령, 그다음에 우리의 영,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과정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이 부분은 곧 뭐다? 곧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은 좀 이해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유죄 판결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유죄 판결을 받지 말고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해방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생명과 영의 법을 사용함으로 스위치를 올림으로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찬양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유죄 판결 받으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이 유죄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해야 될 것은 주관적인 정죄, 주관적인 유죄 판결을 참할 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월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정죄, 주관적인 유죄 판결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가지고 온 결과인 유죄 판결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결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의지를 사용해서 결심하면 안 되고, 스스로 의지를 사용해서 결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그 생명의 영의 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주님께 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은 집회 가서 기도 집회 가서 여러분의 유죄 판결을 스스로 만든 유죄 판결을 따라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올림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은 집회 가운데서 주님을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서 잠잠하지 않고 집회 가운데 오히려 찬송과 찬양과 기쁨과 선포와 해방됨이 가득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정죄, 유죄 판결 가운데 내재적인 양심 가운데 그런 가운데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집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속임받고 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붙잡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많은 때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인 가운데 있고 우리 죄가 속인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보다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 상태를 더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정죄 가운데 유죄 판결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스위치를 킴으로 스위치를 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의 계시와 이상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유튜브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